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절 중반부 이후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무엇을 받을 만한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후반부까지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다, 말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세지말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도 그 한계에 다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사회가 어려운 때 그러기에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짠맛을, 소금으로 썩고 부패한 곳을 정화시키는 것을,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을 바꾸는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가 부족하기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2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말세라고 하더라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좌절케 한 단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자랑이 아닌 혹시 있을 자신의 자만을 꺾는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는 7절 중반부에 육체의 가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 위에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에게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떠나가기를 위해 사도 바울은 3번 주님께 간구하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괴롭히던 컴플렉스인 육체의 가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구와 1.1획도 흐트러짐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의 노력, 힘, 물질 등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어떠한 숭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값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바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였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육체에 말뚝처럼 굳게 박힌 괴로움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현대 신학자들은 가시를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테리 또는 우울증. 두 번째는 편두통. 세 번째는 간질. 네 번째는 말라리아. 다섯 번째는 안질 등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거나 안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단지 추측일 뿐 병리학적으로 확실하게 그의 병명을 밝히는 데는 절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대목에서 바울의 병명을 밝히는 것보다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간 사도 바울의 자기 부정의 삶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의 사자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바울의 육체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일컬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고통이 극심했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고 사람들이 실족해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신을 쓰러뜨립니까? 좌절케 합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십니까?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을 잠깐만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심으로 기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중차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직면에 있는 그 상황에서 잠시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놓고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늘 느끼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야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간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잠깐 옆에서 다른 각도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의식주에 대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는 문제로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의 해답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쓴 사람을 우리는 저자라고 합니다. 책을 쓴 사람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쓴 사람의 의도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 읽는 사람이 멋대로 자기 해석을 내린다면 책을 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선물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저희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후반부에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안고 있던 육체의 질고는 이 고통이 매우 극심하여 바울로 하여금 3번에 걸쳐서 간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혹자는 여기에서 3번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을 상징하는 완전수로 보나 그냥 문자적으로 3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것과 같이 간절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저희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저희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앞에 기도할 거리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데도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우리 눈앞을 보더라도 지난 화요일 날 우리들은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지금은 청빙의 때입니다. 193 기도운동이라고 저희들 주보에 계속해서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 알람을 맞춰 놓고 있습니까? 3분 동안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놓고 보아도 기도할 일이 많이 있고 우리 공동체를 봐서도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는 거절되었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의 고통은 계속 남아있고 그의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됩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실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저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느끼고 발현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과는 달리 스스로 강했으며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까닭에 그만큼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그 역사하심이 막히는 그러한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철저히 낮아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앞에서 1차로 거론했던 바울의 순환 목록들이 요약된 형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은 온갖 박해, 모욕, 고난 등이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순환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바울의 기쁨은 극도의 고통을 참아내는 단순한 인내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선행절에서도 지적했듯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항상 인간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므로 바울은 모든 고난뿐 아니라 자기의 온갖 연약함까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기록된 곳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에 대한 성경의 처음 기록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보며 놀라는 것, 하늘을 보며 나무를 보며 길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를 보며 감사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불만이 많아집니다. 불평이 많아질 뿐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으로 협력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숨겨진 상급입니다. 숨겨진 것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편지의 서두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자족하지 못함.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위대한 진리,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어느 곳이든 비가 내리는 곳에 있으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내리는 모든 곳의 땅에 흡수되진 않습니다. 빗물이 흡수가 되는 곳은 딱딱한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닌 부드러운 토양이 있는 곳입니다. 비가 땅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집을 통하여는 그 세워진 땅에 물이 흡수될 수 없습니다. 바위 역시 흡수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만큼의 토양이 안 된다면 그 은혜는 하수구에 버려질 뿐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뿌려지지만 내가 받을 만큼의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쓸모없어 거리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신 후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